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교회에서 성극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또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탄절 성극은요, 주인공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제껴놓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누굴까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냥 막연하게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다음 주인공이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은요, 성극에서 그렇게 두드러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대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처음 나와서 들어갈 때까지 그냥 아기만 안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과연 누가 가장 눈에 띌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세례 침례 요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등장부터가 남다르지요. 가죽 옷을 입고 있고 또 긴 수염에다가 큰 지팡이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산도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아는 것은 저 사람이 침례 요한이 맞구나,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게 됩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말씀의 사명을 받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침례를 베풀었던 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다가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던 그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그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얹혀져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죽음이 바로 이 비운의 선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들은 이 침례 요한을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중심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례 요한을 우리가 잘 느껴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비운의 세대에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침례 요한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이 진술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처럼 우리가 여기기 쉽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의 말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고백되어진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어려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언제쯤 우리에게 오시나는 갈망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바로 이 요한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뛰었겠죠. 기대함이 있겠죠. 그리고 왠지 모를 기대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요, 우리들의 마음이 참 풍요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탄절만 다가오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TV를 틀으면은 성냥팔이 소년도 나오고 소녀도 나오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좀 돕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TV 프로그램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탄절을 기대하고 사모한 마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같은 마음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너무나 힘든데, 절망적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요한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요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은 서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 누가복음 1장 1절과 또 사도행전 1장 1절 딱 두 군데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기로는 이 누가복음에는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데오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간격 속에 이 사람이 무언가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아니면은 직접 소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만 해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간격 속에서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데오빌로여 하고 사도행전은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은 이 누가복음이 어떠한 자를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고위층들,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자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디베리오 황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말합니다. 이 디베리오가 15년을 통치하던 때에 로마가 임명하는 유대 총독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을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침례 요한을 부르셨다.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는지를 말해주는 배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보낸 총독 빌라도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반복돼서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범으로 각인된 저주의 대명사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지배력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유대를 4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마다 분봉왕, 더 쉽게 얘기하면 지역의 왕들을 세웠습니다. 헤롯이 바로 그 4 지역 가운데 하나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절대 굽힐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았으며 폭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재판도 없이 죄수들을 처형하는 등 끝없이 잔인하였다. 소개되는 인물들마다 선하고 좋았던 인물들이 아니라 굉장히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시대의 등장 인물들입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가야바와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종교적으로도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리더십이 세워지면은 이전에 있었던 지도자는 깨끗하게 그 자리를 내려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임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원로 목사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시시콜콜 간섭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소망이 없어서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 연결고리로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침례 요한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여러분 탁월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름이 있는, 덕망이 있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럼직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타개하려면 놀라운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 아니면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교회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 잘하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소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광야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처럼 메시아가 누구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하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바로 누구를 택했다고요? 광야에서 그 이름도 없이 묻혀 있었던 무명의 선지자 요한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의아하지요. 하나님 좀 될 법한 사람, 그리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사람을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줬던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도 않았던 그 사람, 그리고 아무 가망성이 없다라고 여기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시대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물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을 소개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광야고 하나는 침례 요한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좀 날 좀 써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을,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준비되어진 침례 요한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기꺼이 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부름받았구나 하는 그런 감격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요한이 머물렀던 광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황무지와 같이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모래와 돌로 가득 차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에 버려진 땅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늘 이 광야를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훈련시킨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들을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직행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척박한 곳,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곳,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렸던 신비한 양식 만나를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야,
너가 기대하는 것, 너가 바라는 것, 그것들로 너가 사는 것이 아니야. 너의 배가 채워진다고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하는 귀한 음성을 그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숫양을 한 마리씩 제사로 드렸습니다.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그 뒤에 보면은요, 안식일이 되면은 이 2마리 더하기 2마리를 더해서 총 4마리의 숫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더불어서 하나씩 더 계속 붙어가는 거예요. 매월 드리는 월삭, 대속제일은 또 별도로, 그리고 절기가 다가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다가오면은 별도로 제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의 제물들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최소한 드려야 하는 제물이 무려 1273마리였습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나의 죄가 이처럼 무겁구나. 동일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처럼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인데 내가 속죄함을 받았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놀랍고 크구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많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결코 광야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 광야가 필수 과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왕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았던 광야 13년. 어찌 보면 그 일생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고 갈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기간이 그 광야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훈련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이 다바르인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광야와 느낌이 달라요. 같은 어원에서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적인 사고를 하는 서양인들에게는 광야, 분명히 버려진 땅,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헤브라이즘 관점에서는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광야를 적용해 본다면은 광야가 주는 교훈 3가지, 그리고 고통 3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 피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곧잘 얘기해 주십니다. 아마 이 광야가 주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가 주는 첫 번째 고통은 죽음의 위험과 뼈를 깎는 시련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 누구도, 광야에 사는 그 누구도 내가 내일 살아있겠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광야가 주는 3번째 고통은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한 단절, 곧 절대 고독입니다. 나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돌봐주거나 누구를 이해해주거나 배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혼자 그 모진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많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백불을 들고 이민을 오신 분들에게는 백불이 가진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광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행복하며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광야가 주는 두 번째 선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많은 것들을 의지해 보았습니다. 금으로 신상도 만들어 보고요, 우상들도 만들어 보고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자 하는 마음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데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분 좀 뒤에 나가셔서 어떤 분이 저기 헌금함 쪽으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네, 한번 좀 봐주시면은 두 분이, 예.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기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배운 것이죠. 이것이 광야가 줄 수 있는 복입니다. 광야가 주는 마지막 선물은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괴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이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스치는 바람, 하늘에 빛나는 별, 작은 풀잎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먹고 마시고 숨쉬며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죠. 나에게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글이 하나 왔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좀 떨어져서 멀리서 세 아이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교 집안에 살다가 불교 집안에 시집간 저를 만나주셨고 정말 신기하게도 때에 맞게 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전 가족조차 사랑하기 힘듭니다. 어린아이들이 버겁고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울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기도이고 눈물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까지 포기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같이 제 삶은 포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남편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잔들과 함께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아마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광야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나는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다 생각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그곳에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면은 이미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광야가 아니고서는 결코 배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요한을 보내셨다. 하나님 진짜 요한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요한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요한은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 광야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었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부르신 음성에 따라 그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은혜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이 주는 모든 채널이 꺼진 곳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요한은 통제되고 홀로 집중할 수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좋은 배경과 학력과 가진 것 속에서 정말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겸손하게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를 경험합니다. 때때로 외롭고 쓸쓸한 이민 생활에 지치고 또 그 외로움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런 때를 만납니다. 누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 절망과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분을 독대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고 결국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섬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이제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무명의 선지자 침례 요한을 부르셨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름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은사와 권세는 받았지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에게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지자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요한의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럴 때마다 침례 요한은 아주 멋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고 또 물로 침례를 주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들리다가 없어지고 마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사람들 귀에 들렸다가 사라질 소리라는 정체성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침례 요한은 욕심이 이렇게 없을까? 어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인정하고 이렇게 모든 일에 순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가진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준비했다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수단이 되기를 기꺼이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지요. 그것들을 인정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랄 법도 한데 오히려 그분을 드러내는 소리로 부름받은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겨우 6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는 동년배 예수였지만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주저함 없이 그 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자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개화도 되지 못한 낙후한 나라 조선에 헌신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된장찌개를 먹어야 했습니다. 갓을 쓰고 집신을 신고 산을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주막에서 저녁을 먹는데 외국인이 갓을 쓰고 밥을 먹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야,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이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저 구경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 봐라. 그것이 말도 안 해. 그러자 이번에도 아주 너그럽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예, 저는 글도 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사람을 구경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가리켜 이것저것 하며 마치 동물 취급하는 데에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겸손에 감동해서 그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처럼 꿈 많은 20대 젊은 청년이 스스로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참된 가치, 하늘의 가치,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받는 것, 또 그들의 기억 속에 내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침례 요한의 자기 부정의 음성을 이 땅의 목회자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왕처럼 군림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고 있는 재직들이 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여서 예수님을 가리는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돼요. 결코 우리의 이름이 남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오늘의 광야를 견딜 힘이 되어집니다. 침례 요한의 자기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잠시 있다 사라질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는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수치를 받아도 조롱을 당해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까지 그분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은 늘 내가 아니라 주님을 당당하게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베델교회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만을 보라. 그분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